날마다 행복한 묵상 로마서 25번째 누가 끊으리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격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8장 32절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부모들은 다 압니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에는 존재가 자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그분께서 다른 무엇을 왜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자는 사단이죠.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자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께서 주님께서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으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대신해 주시고 대신 이기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동일한 능력 또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자, 2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힘으로 사는 것이냐면 기도의 힘으로 삽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통로.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분이 계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힘, 이런 위로,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집니까? 근데 늘 명심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서 이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 3번입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35절에서 39절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공고나 박해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사망, 생명, 권세자들, 장래, 현재, 높음, 깊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 그 가운데 어려움들도 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없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넉넉하게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신다.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가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진리, 생명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또 십자가와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